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의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정길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잘 풀릴 때도 있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안 풀려도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뭐 사자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뭐 말도 있는 것처럼 좋은 일 뒤엔 항상 뭐 나쁜 일이 온다. 이러한 그 반복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우리가 풀리지 않을 때를 한번 회상을 해보면은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인맥과 모든 환경 상황을 다 동원하더라도 정말 더 이상 나빠질 것 같지 않을까 해도 더 나빠지는 그런 적이 정말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기하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특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특권이냐면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통은 나쁜 길로 혹은 해서는 안 되는 선택들로 많은 선택들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식이라는 잠재의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주를 향한 찬양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3월 셋째 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송구영신 예배를 엊그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은데요. 벌써 3월 셋째 주라는 시간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1, 2, 3월 달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다짐 혹은 뭐 뽑은 말씀 카드 뽑으셨을 건데요. 그 말씀 카드 요절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혹은 기억하고 계시다면 좀 하나님께서 내게 올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잊어버리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신앙적으로 내가 계획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많은 부분들을 놓쳤을 수도 있고요. 또한 많은 부분들을 기억해서 잊은 채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 가운데 도착을 했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잘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살펴보면요, 요즘의 뉴스들을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경제 성장이 저하되는 등 정말 좋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요즘입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소식들이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를 늘 공격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삶이 가득한 이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바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 리셋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장난 시계를 다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을 다시 맞추고 건전지를 새로 끼워 넣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라는 나라에 1년 정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셋째 이모 부부께서 선교사로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잠시 휴학을 하고 1년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동생이 2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막내 동생이 5살 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MK 자녀들의 특징은 한글을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글을 잘 그러니까 읽고 쓰고 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은 할 줄 아는데 그 글자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달 만에 한글을 떼게 됐습니다. 제가 가르쳤거든요. 제가 부전공으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그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웠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입으로 외우고 동시에 손으로 써 나갔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한다고만 해서 쉽게 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부여를 시켰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방해를 한 적도 있었고요. 숙제를 또 해올 때 검사를 열심히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주면서 다시금 공부하게끔 하고 다시금 공부하게끔 하고 기억을 썼었을 때 니은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게 기억인지 니은인지 헷갈릴 때 다시 기억이라는 자음과 모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제 사촌 동생은 다시금 처음부터 기억은 무엇이고 니은은 무엇이고 디귿은 무엇인지를 차곡차곡 공부를 해 나가고 손으로 직접 써가고 입으로 직접 외우면서 공부를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예화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 즉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을 우리 살펴보면은요.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교회들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예배의 상황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 주변의 동기 사역자들만 보더라도 교육부서나 청년대학부 이런 각 지체들에 있는 부서들이 문을 닫는 예배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왜요? 애들이 없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약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여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고 예배를 나누라고 하였으나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성도의 나눔과 교제가 어느덧 개인주의라는 혹은 방역주의라는 이 틀 안에서 더 이상 멈춰버리고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송정소망교회 모든 지체 성도님들께서는 너무나도 잘 일어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시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호세아서 6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할까요? 우리 인간은 모두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금 시작하기 위해서 기억이라는 자음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시작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최후 승리를 이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지난 1, 2, 3월 달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쓴뿌리들이 남아 있는 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아마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하루에 24시간을 살아가다 보시면서도 그 죄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애써 내 자신을 위안 삼는 죄들이 반드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위해서는 내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정말로 반드시 반대되는 분이십니다. 죄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죄를 토해내고 회개의 울부짖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자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부모님께 자기 입으로부터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하고 용서함을 구해야지만이 부모님께 제사함을 받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길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다시금 내 신앙에 틀어져 버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을 다시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맞추고 나서는 어떻죠?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어떠한 정신적인 무장이 다시금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찬양 집회와 또 봄 이후 초청 큰 잔치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금 그런 동기부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연합하는 순간순간의 모습들이 비단 공연의 순서가 잘 됐고 못 됐고를 떠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다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더욱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만 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되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알자고 지금 애타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전도해야 한다 입으로 말하는 것과 직접 그 현장에 나가는 것 같습니까? 다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과 직접 내 몸으로 하는 것이 그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해서 그치는 것과 그 알미를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천지 차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고 이해하는 경험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고 경험하되 힘써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힘써서 한다라는 말은 마치 이러한 표현과 같습니다. 형사가 범죄자를 추격하는 용도로 쓰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 범죄자를 꼭 내가 잡아야 한다는 결단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형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를 써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오늘 저 은혜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그냥 슬렁슬렁 걸어가면서 해찰하면서 이 가게는 이게 있구나. 이 거리에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있네. 이 빵집 냄새가 이렇게 좋네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걸음을 걸어서 교회로 오는 과정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야 함을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달려 쫓아가는 자세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비단 초청잔치 그 순간이 끝났다고 다른 공적인 예배는 제쳐두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는 힘써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힘써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신실하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바로 삶의 변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6절에 나타난 인애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은 love라는 단어이고 히브리어로 보면은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자비와 사랑과 베푸심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사용된 인애는 사람 대 사람의 인애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을 향한 인애와 사랑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 표현함 가운데 나타난 그 인애는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봄 이웃 초청 큰 잔치가 정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웃 초청 잔치 끝 하고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봄 이웃 초청 잔치 쉼표 그리고 가을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과 함께 해 오셨던 것처럼 그 수많은 시간을 허락을 하셨고 앞으로도 허락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는 거면은 뭐 더 좋은 것들을 해서 한 번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음의 시간이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고 지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음번에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때까지 해오셨다면 이웃과 함께라는 신앙생활을 다시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 촉정 큰 잔치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 가운데 나온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심어줘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하나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서도 아직 복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도 있을 것이고요. 함께 참석한 태신자들 가운데는 아직도 복음에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인애인 것이고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이들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나도 주님 만나고 변했어. 복음의 힘은 바로 그런 것이야.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있는 한 번의 잔치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누리자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잔치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로 안내하는 것만큼 큰 인애와 자비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함께 힘써서 기도로 연합하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그들을 향한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여호와께 내 자신이 먼저 돌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 2, 3월을 돌아보면서 틀어져 있고 혹은 늘어져 있는 나의 신앙생활적인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세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셋을 원하시고 다시금 시작하는 리스타트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늘 새롭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의 모습들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먼저 교제가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이 송종소망 공동체 가운데 가득 차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거나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전도자로서 내가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기만을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연합했었을 때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더 큰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 송정소망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봄 이후 초청 큰 잔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다음 주일 가운데 어디에서 또 함께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분량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다음 가을에 또 내년 봄을 준비하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럭만 죄악권대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